마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없죠.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나주에 있는 성경을 가져다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나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2년 정도는 온전하게 제가 만들었던 영광교회보가 한국에 19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안 지켰습니다. 어린이주의를 안 지키고 그냥 갔던 걸 주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주의로 지키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그걸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걸 천국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리가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생명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이제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나 아니면 신앙관이나 아니면 생활 방식 이런 걸 다 가르치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안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신앙을 가르침 받고 또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세상 관계에 얽매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느냐 갈림길에서 부모나 교회나 아니면 목회자나 교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세상에 살아가기 시작하고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고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하나님의 왕국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세상에 속한 육적인 장으로 살아가는지 시간이 가면서 결정이 나요.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간 사람들은 그건 어린이들, 사람들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시간 하나님께 바친 만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두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아이는 세상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하나님 관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출발이 안 했죠.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교회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교회, 그것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아버지께 오게 하는 오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출발하도록 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된 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도록 방치해 둔 것입니다.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갈 테니, 멸망의 길로 갈 테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생명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아멘. 이 제자들은 이 천국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말 자체가 자신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로 삼고 걸어가는 일생이 되어져야만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살아온 삶을 투자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제대로 어느 때는 갔다가 어느 때는 쉬었다가 어느 때는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야만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크냐가 그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크냐 이런 말입니다. 더 위대하냐. 누가 천국에서 참으로 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이 최상급의 의미로 사용되면은 더 크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제일 크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헬라어에는 최상급의 의미도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최상급의 영어는 있지만 헬라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급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최상급도 나타내고 비교급도 나타내.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문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니까. 여기서 분명히 저들이 지금 12명이나 좀 서 있으니까 아마 최상급으로 쓸 가능성이 높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참으로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자들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 누가 참으로 큰 자인가? 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천국에서 참으로 크냐고 묻고 있었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큰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2절로 4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천국에서 참으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가운데 있다는 그게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산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가운데 있어요. 그게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중심이라는 거죠.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없이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과정 없이 결과만. 공짜 좋아하는 사람 아무 과정도 없이 그냥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가 공짜로 나오는 줄 알고 그런가 보죠. 예수님이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끝까지 오랜 세월 동안 데리고 가야 가는 건데, 그렇게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반드시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대부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하면, 아버지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리를 찾은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는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은 점점점 성장해서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회복한 사람, 이 자리에 돌아와야 이제 겨우 어린아이를 출발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회복한 사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최후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은 제자를 부름 받았어도 제자는 아닌 거죠. 왜? 그 말씀대로 살아줘야 제자가 스승을 닮게 되죠. 스승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하게 되면 스승과 같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양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가주지 않고 있는 신앙인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부르신 건데 우리는 그런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들으십니까? 이해하려고 들으십니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영 안에 들어서 마음에 확 들어서 믿음이 딱 세워져야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지킬 수 있는 자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른 자리에 회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지 아니하고 미숙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작으니까 어린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회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이렇게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어린아이에 나타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어린아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면 안 되죠. 그래도 어린아이. 왜?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린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 정도 생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어른이죠.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말을 주장하고 어린아이가 아니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도 못해서 구원의 길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지금 자리에 돌아와 봤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스스로. 이건 회개하고 속죄와 부활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령의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기 시작한 것이니까 여러분도 이런 길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야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키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게 뭘까? 이 돌이키다는 동사는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기본 동사는 돌리다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다. 회개와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조정하다. 단어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해서 이 돌이키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마음이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별로 필요하지 않죠? 왜? 부모님 도움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절대로 의지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회개로 들어갑니다. 돌이키는 걸로 들어갑니다. 거기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어른들이에요. 결단코 이 땅에서 어른들은요,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세례 요한처럼. 실컷 얘기해놓고 오실 자가 당신이 아니니까 물어보면 어떡해요? 안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도. 성령을 통해서 말한 것도. 작은 자죠? 작은 자. 만약 그것도 안 물어본다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죠.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낮춘다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 동사로서 타페이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낮게 하다, make low, 평평하게 하다, level, 천하게 하다, humble,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 능동태입니다. 지금 된 것이 아니고 큰 자라는 자리는 지금 어린아이 자리 찾았죠? 그러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먼저 찾아야 되냐? 어린아이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는 바로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게 하는 거예요.
미래 능동태 시제를 왜 사용했을까? 그것은 신앙이 어린아이 자리에 돌아와서 성숙해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점점 성장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쓴다.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조금 깨달았다 근데 다 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응? 그죠? 돌팔이 의사와 같아. 응?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알게 되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알고 있고 믿어져도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꼭 그러는데 조금만 아는 사람을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 의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들의 의식을 보십시오. 여기는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의 자리에 서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종하시는 자리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두라. 품으라 그랬죠? 두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그걸 두라. 그 자리를 찾아야만이 성숙해집니다. 신앙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높여진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한 자리에 서 있기를 우리도 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할 그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산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살릴 것입니다. 100%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살려냅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봅니다. 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다. 주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자들이에요. 그 자녀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 영접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이제 이런 게 싸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면 예수님 지금 만나러 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믿는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어린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 가운데 세웠잖아요. 그 안에 세우고 있는 그 어린이와 같은 이런 아이들 같은 그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이건 생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했을 뿐인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를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됐을 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바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믿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로 이렇게 귀중한 생명인데, 내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귀중한 생명인데 이 아이를 실족하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게 목에 달려서, 자기가 맨 게 아니잖아, 목에 달려서, 자기가 목에 메고 이게 아니고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다 수동적이죠. 차라리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 이 말이야. 연자 맷돌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연자라는 말은 나기용의이라는 의미 뜻하고, 맷돌은 연자 맷돌, 밀로스 오니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기를 이용해서 맷돌을 돌리는 것을 연자 맷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은 조그만하잖아요. 사람이 돌리니까 힘이 너무 크면은 못 돌리죠. 그걸 언제 계속 돌리고 있어요? 힘들어서.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기가 돌리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걔는 좀 커요. 상당히 큽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이 맷돌 밑 두 짝이 있잖아요. 위 아래가 다니는데 아래 맷돌은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위 맷돌은 나기가 그걸 붙잡고 돌립니다. 가면 돌아갈수록 쭉 돌아가는 거죠. 나를 믿는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달린다는 말은 매달다는 말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마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gem의 목에 매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으리라, 이 말은 전부 나으리라고 썼지만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딱 원어를 찾아보면 꼭 틀립니다. 이 단어가 유익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바다에 빠지는 게 유익하리라. 그럼 아예 바다에 빠져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죽은 상태 들어가죠. 너는 그 정도로 잘못한 거야. 아주 믿음이 적은 어린이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으로 영접해서 그를 영원하신 만나게 하는 자가 되는 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인데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에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시죠.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믿음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 또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 믿음을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작은 믿음이 작은 자죠. 대하는 태도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스칸달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그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걸려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함정, 뭘 파놓죠. 함정 판다, 그죠? 못더라고. 또 하나의 단어가 죄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죄를 실족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성장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천국에서 성장한 사람이죠. 가장 큰 사람입니다. 참으로 큰 자죠. 이러한 자는 실족하게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한 장애물이 되지 않고 함정이 되지 않고 죄를 이끄는 유혹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야 되죠.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앞서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서 있고,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다 도와야 되는 대상이죠. 함께 갑시다. 어린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도림교회 와서 신앙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 믿음이 적은 자이고 성장한 아이는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자리에 쓰임을 받았다는 기억하시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셨죠? 마태복음에서 11장에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실족하게 된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 천국의 지극히 큰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실족을 좀 거의 당하고 있는 상태죠. 자, 예수님은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 화가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얘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스스로 알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사랑을 보면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보면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죠.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찾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는지 보면 그냥 알죠. 자기 마음을 그냥 그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죠. 응? 격려해 줘야 되죠. 북돋아 줘야 되죠. 그냥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가두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제 화가 되는 거죠. 화가 보게 되게 하는 일은 믿음의 자녀들은 복돋아주고 힘이 되어져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 자 모두 다 구원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는 우리들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 공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사람의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인,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리라. 여기서 장애인이란 누구냐? 그러면은 절단된 불구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다리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라도 팔이라도 한 팔이 없는 사람도 있죠. 한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장애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리 저는 자는 절름발이 아니면 불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입니다. 장애인은 다리나 발이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로 범죄하게 하는 그 사지를 찍어버리랄 정도로 절실합니다. 범죄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찍어내버릴 정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결단을 하게 된다면 결단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찍어버릴 정도로. 그러면 갔습니까? 범죄하는 거. 그러면 손과 발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는 어떤 대상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것도 다 내치워야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대상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수아선 여인처럼 남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범죄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자르거나 빼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나은 이유는 뭐냐? 절단된 불구자나 다리 저는 다리나 발에 손상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서는 좋다, 좋은, 선한,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으리란 말이 아니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상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신앙은. 이게 좋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생과 영원한 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상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수 없듯이 영생과 영원한 불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단 말이죠. 이보다. 범죄하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든 어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에서 얼마나 원하지 않는지를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이라도 발이라도 자르거나 베어버려서 던져버려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불에 던져진 것 좋다. 이게 고상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선한 거야.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것에부터 여러분 잘라내는 작업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끌려가는 거 있죠. 그걸 팔이나 다리는 자르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걸 잘라내셔야 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범죄하기 위해서 내 손을 잘랐다든가 어떤 사람이 노름을 열심히 하니까 그 노름하지 않기 위해서 팔을 잘랐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게 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손가락을 잘랐단 말은 들은 것 같은데 손을 잘랐단 말은 없어요. 그 정도로 결단이라면 여러분 넉넉히 죄와 딱 완전히 결별을 하죠.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 중에 믿는 자 중 어린아이 중에 십조게 하는 것과 또 자신을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시면서 실족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어린아이를 대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대해야 됩니다. 만일 눈이 나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선한 좋은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만일이란 말이 써 있잖아요. 이 가정법이거든요, 다. 이걸 진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범죄에서 불행하게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최악이고 극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범죄하게 하는 것이 우리 눈이라면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선한 곳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영생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복을 받은 열매입니다.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곧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말씀이신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이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출발점은 회개가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속죄와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는데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도착해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짧은 시간이다. 인생은 매우 짧다. 살아본 사람이 하는 얘기고 지나가는 동안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인생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아. 감각이. 시간이든 감각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좀 계속해서 있으면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 축복,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은 편했잖아요. 깍동을 차고서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책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죄. 저는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트라는 단어. 이건 남성형이고 여성형은 하타아. 그리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은 하타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하마르티아. 이 동사는 하마르티노. 이것도 뭐냐면 죄를 짓는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죄를 가리키는 원어 헤트, 하타, 하타스. 다 보면 관역을 벗어나다, 실패하다. 히브리어도 헬라어로도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이런 동사 자체도 이런 단어도 죄를 짓는다 아니면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 자,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죄라는 단어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역을 벗어나거나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역이 뭐냐? 활이나 총을 쏘는 연습할 때 목표로 세우는 물건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관역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론하거나 찌침하고 정중앙으로 가요. 천국에는 돌아오는 길이 없으니까. 가는 길밖에 없어. 응? 중앙선이 없어. 그냥 하나만 가면 돼.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좁은 길인데 또 중앙선을 왜 만들어? 그냥 가면 되지.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 관역을 쏘아서 이 땅에 출발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예요? 관역을 쏘는. 총을 쏘거나 아니면 화살을 쏘거나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준비 자세가 돼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와 속죄를 이루는 상태에서 딱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면 출발이 아니에요.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의를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됐습니다. 그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비틀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가게 되면 꼴이 있는 거죠. 그게 의가 이루어진 상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죄는 어떻게 했어요? 죄는 사라졌어요. 자꾸 빗나가게 하고 관역 못 맞추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이거잖아요. 이것을 못하게 배는 차단되고 오직 의가 그를 끌고 가서 정확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라질 의를 가지고 내가 좀 의롭게 살고 잘 살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런 의는 사라지는 의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만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총을 쐈을 때, 화살을 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분명히 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범죄하게 하는 것은 다 제거돼야 된다. 영생과 영원한 불이 갈라지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것을 속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범죄하다는 단어를 여기도 썼잖아요. 여기도 범죄하게 하거든. 이건 스캔달리조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로 끌어들이다. 얘가요, 죄로 자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죄로 가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야. 끌어들이는 거야.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그게 눈이라 그러면 눈을 빼버리라고 말해요. 손이라고 손을 잘라. 다리라고 다리를 잘라. 죄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손이나 발이나 눈, 그걸 제거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절대 살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너무 애가 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애가 탑니까? 내가 범죄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서 그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러분 범죄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주시려고 목숨을 버려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지신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승인하십시오. 동의하시고 긍정하시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속죄의 은혜를 지금 주고 싶은데 믿지를 않는 거야 이거.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들으셔야 됩니다. 믿다가 말다가 이건 하면 안 돼. 의심하는 자는 받을 거잖아.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건 없으면 죽는 거니까 무조건 달라고 그래. 없으면 죽는 거야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 기회가 없어.
가야 돼요. 범죄하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 합니다. 꼭 손과 발과 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잘라버리세요. 그러지 않고 질질 끌려다니면 얘 때문에 내가 시간 찌질이 놓치죠? 흘러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시간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 뭐 했지? 남는 게 없어. 이렇게 기도했지? 몇 시간? 10분? 나머지는 뭐 했어? 다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결단과 확신 없이는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절대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손 없이 무슨 일 하겠어요? 손 한 손만 가도 힘들죠? 우리에게 발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손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뭐 움직이지 못해. 그죠? 들긴 들었는데 뭐가 움직여줘야지. 발이 움직여줘야지 하는 거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손과 발은 있는데 눈이 없어가. 어디로 가야 돼? 들기는 들었는데 물건을 가지고. 응? 이게 뭐야? 왜 들었어? 파악이 안 되잖아, 눈이 없이는. 그러니까 다 필요해. 근데 이런 도구들이 죄로 쓰임받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로 잘라버리라는 말이야. 다 손은 보니까 2개짜리야 다. 그죠? 응? 눈도 2쪽이 있잖아. 둘 다 빼버렸으면 문제가 되지만 한쪽만 있어도 갈 수 있어요. 팔도 뭐 왼쪽이 조금 들 수 있으니까 나으려나 모르지만 필요하죠? 왼쪽, 오른쪽. 다리도 한쪽이 있으라 그래 좀 움직일 수 있죠? 어쨌든 불편해. 힘들어. 그래도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필요한 것도 범죄도로 사용되는 것은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몸의 사지와 눈이라도 제거하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믿는 자 중에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져치는 것이 낫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에 숨겨져 다시는 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자기는 이제 그렇게 실족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잘 믿어보니 천국에 갔어. 그 어린아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아주 멀리하게 됐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지옥에 갔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던져갖고 죽었더라면 차라리 보지는 못했겠죠. 이건 의미는 그건 의미예요.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못 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도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한 발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없고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나는 한 눈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2눈을 가지고 지옥에 드는 건 낫다고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중에 실족하지 않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기도하는 생활을 분명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자신의 범죄 때문에 몸에 지체말도 지체 없이 제거해 버려야 되는 영생을 얻는 거,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이 삼가란 말은 원래는 원어로 보니까 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이 작은 달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작은 자의 생명도 귀하다. 어린아이니까 그냥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러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업신여기다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춰보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안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 낮춰보지 않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밑에 놓고 보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처럼
사탄도 예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다 줄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영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돌아오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진 자리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결별돼서 하나님이 누구야?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어? 이렇게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 하나님 이런 자를 내리치겠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말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남을 낮추고 하찮게 여겨. 어린아이니까 뭐 우습게 보고, 작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차라리 여러분 그러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그건 나를 업신여기란 말이에요. 나는 너무 부족한 티끌 같은 존재라. 생명을 향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나비가 먹든지 늙든지 아무 상관, 어린아이든지 똑같이 귀중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축복된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일은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작은 자, 즉 예수님이 믿는 어린아이, 각각 그 천사가 모든 동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는다. 모든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란 말이 모든 동안. 그러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항상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이란 말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자,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요, 믿는 자들, 구원받고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조그만 애기야. 지금 믿고 있어요, 얘가. 예수님을. 그러면 이 아이도 천사가 있어요. 섬기는 영이 있어요. 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애기도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가서 보고 있어. 이 아이는 어떻게 돌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게 다 보고가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라고 섬기는 영으로 보내준 거야. 섬기는 영으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느 때 제대로 섬기느냐?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천사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완전히 서지 못하면요, 이 천사가 제 역할을 못해. 나에게 섬기는 영으로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천사의 도움받단 말은 거의 못 듣는 거지. 예수님도 천사를 와 도와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낳치는 자가 큰 자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는 실족에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는 천사들이 모든 동안에,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란 말에서 넣으면 정확한 단어여야 돼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뵙긴 뵙는데 언제 뵙냐?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항상 천사가 가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뵙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똑같이 뵙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린아이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나은 믿음의 생활을 미래에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이러한 작은 자들이 살아온 시절을 우리도 겪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잘 믿는 분이어서 제대로 믿음을 세워졌다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겠죠. 훨씬 나은 생활을 했겠죠. 바른 믿음을 심어줬으면, 말씀으로 심어줬으면. 근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도 그런 시절을 겪어 왔듯이 지금 어린아이도 그 시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 거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 다 자란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서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올 뿐 아니라 그 아이를 또 어린아이에 돌아오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11절은 여러분 이제 나눠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성경 밑에 써 있죠. 가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없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본은 없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본을 번역할 때요, 그 중요한 단어들은 그런 성경들을 제외시킨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번역 사본에 의해서. 그래서 그 번역을 가지고 다른 데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빠진 상태로 번역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사본이 계속 나오면서 어떤 사본을 갖다 보면은 그것이 없는 구절이 있고 여기는 한쪽은 살려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인 거죠, 그것이. 근데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뺐는데 그걸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인자, 사람의 아들로 보내신 받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인자는 잃은 자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모든 자가 잃은 자입니다. 우리는 길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잃은 자들이죠. 길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고아죠. 영적인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영적인 고아입니다. 이렇게 잃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이 아버지 분이신 받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분이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그 인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따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걷도록 성령 오셔서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를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앞서가면요,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그러실 테니까 사탄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 잡고 가요. 손 놓치면 큰일이잖아요. 뒤를 따라가면 잘 안 잊어버려요. 왜? 집중도가 훨씬 높아. 앞에 가면서 이리 가야 돼요, 저리 가야 돼요, 이렇게 묻지 말고 뒤 따라가면서 주님을 집중하고 따라가면 돼. 왜?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그러면 그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따라가면 돼. 그 잃은 자가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그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잃은 자가 됐죠. 죄를 사해 줘야만이 그 유월절이 와야만이 그 잃은 양, 어린 양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이제 은혜를 입도록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잡을 나이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 어린이 얘기하면 좀 안 맞아, 이게. 손자 한 얘기면 맞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야 되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고,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내 자리를 찾아서 여러분의 그 아이를 생명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